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항상 그 기준, 그 기본 테마, 그 주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성경을 써야 되는 그 이유가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나오죠. 봐보세요. 다 같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 영생이 아닌 다른 것을, 즉 사람에게서 중요하다고 하는 영광, 사람이 좋아하는 거 얻으려고 오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계속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확장된 사건이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혈과 육으로 끝나버린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떤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까? 어떤 상태를? 네?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이죠. 결혼을 했을 때 간음이 있고, 약혼했을 때 간음이 있고, 그냥 연애할 때도 간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날 또 희한한 거 보세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도 간음이 있더라고. 동성연애하는 사람들도 상대방을 좋아하면요, 살인까지 번지는 경우가 이게 외국에도 많더라고 보니까. 왜 나하고 연애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게 간음을 동성끼리 관계를 갖는 사람들도 간음이 있더라고 말해요 보니까.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래서 간음은 남자와 여자, 동성끼리도 있지만 뭐 동성은 빼버립시다. 여튼 여기서 동성은 빼버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이에요. 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결혼을 했거나 약혼을 했거나 연애를 했거나, 연애하였는데 남자가 군대를 가니까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요? 바꿔 신었다요? 어느 말이 옳은 거예요? 거꾸로 신는 거 신어도 가긴 가잖아요. 여튼간에 그 신발이. 바꿔 신었다가 오히려 옳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약혼과 연애 시절에 신발 바꿔 신어도 그것도 문제가 돼.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간음을 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마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까? 남편은 여자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문제점이 생기죠. 근데 우리는 혈과 육에서 지금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과 연합이죠. 연합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고 하는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구하면 그게 간음이야.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혈과 육의 문제는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중요한 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성 속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로 우리는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왜냐? 세상 법으로 하지 말라. 그건 세상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 법에서 하지 말라는 단계도 이제 넘어섰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걸 거기서 풀어가야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 주님과 반대가 우상이거든요. 이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내가 우상 마귀도 이것도 한 남자로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끼었을 때 내가 어느 쪽으로 늘 연합하고 사느냐. 우상과 마귀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내려가 버려요, 상태가. 혈과 육의 상태로 내려가 버린다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세상 것을 구하려고 하느냐 둘로 구분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8장도 등장한 게 누가 나와요? 가늠한 여인 한 사람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누가 나와요? 예수님을 등장을 시켰어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나가야 된다. 그럼 여기를 어느 법으로 지금 봐야 돼요? 이 가늠한 여인을 세상 법으로 볼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으로 봐야 됩니까? 양면을 다 봐야 돼요. 양면을 다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만난 어떤 사람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너무 하도 강조를 하길래 육적, 영적을 자꾸 따져요. 그래서 육적인 건 뭐고 영적인 건 뭐냐? 육적인 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는 게 육적이에요. 영적은 뭐냐?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이 현실화된 게 영적이라고. 신앙생활은요, 나의 어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만난 이후에 나의 어떤 육적인 요소를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버림받았어요.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그 마음이 속에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볼 때 그러면 다 다른 여자가 자기 부인같이 보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는 탐심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 더하기 여자를 저주하는 이게 같이 혼합이 되놓으니까 스스로 뭔가 조금 정상으로 돌아오면 떨어졌다가 뭔가 비정상으로 가면 또 그쪽에가 붙어요. 그러면서 육적, 영적을 나누니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의 입장에서 풀어나가야지 우리 인간 입장에서 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나면 그러면 간음은 해도 좋으냐? 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니까 그럼 육적인 간음은 해도 좋으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돼야 되느냐고. 그래서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뭐 한 게 없다? 그걸로 결론 내린 거예요.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는 바로 그 찬송가로 규정 지어라. 그 찬송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바로 뭐냐? 귀한 것이 또 있느냐? 그렇다면 그게 바로 간음이다. 간음이라는 건 이성 간의 간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탐하는 것도 간음이에요. 탐하는 거. 그 탐심,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내는 거 그것도 간음이라고. 가치성을 다른 데서 왜 얻느냐고 말해보기 때문에.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으로 나누었는데 이 세상법이라 하는 건 인간 세상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의 법을 세상법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하나님의 법은 뭐냐? 이건 연합사건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연합사건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얘기라.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늘 입에 뭐가 붙은 사람들이에요? 주여가 붙은 사람들은 주여가. 늘 주여가 붙었어. 어떤 주여냐? 오신다고 하는 예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신다고 하는 예수를. 만난 예수가 아니라 오는 예수를 미리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날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예수를 가리키면서 내게는 만나지 못해서 주여를 부르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도 누가 똑같은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한 발 앞서서 영접하는 예수까지 가리켰으니까. 근데 내게는 만난 예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아니 신약에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한 걸음 미리 앞서 있을 뿐이지 결론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죽은 자를 마지막에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만남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는 거지. 성경 가리킨다고 사역한다고 그건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는 사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자의 기준이 안 나오면 종말론에 공동묘지 가서 또 전설 따라 삼천리 관이 튀어나오고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또 기다리고 앉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늘 주여 주여가 입에 붙은 사람이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영생을 구하러 왔던 사람까지 도망가 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영생을 얻었어요. 니고데모도 구원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사울도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즉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자 세상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라. 미국에나 유럽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긴 그렇게 안 되었으면 어떻게 되세요? 거기도 간음은 하지 말라예요. 단 해도 한국하고 법이 하나 달라. 뭐가 달라요? 한국은 안 걸리면은 괜찮고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혼 사유가 되거나 하나는 합의를 안 해주면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법은 서양 법과 절반은 같아. 왜? 이혼 사유가 되니까. 서양 사람들은 하지 마라. 들키면 이혼 사유도 되고 상대방이 봐주고 합의하면 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똑같아요. 뭐 절반은. 근데 절반은 다르다고 말이야. 걸리면 어디 간다? 교도소 간다. 그거 하나지. 한국도 법의 절반은 서양 사람과 똑같아요 지금. 자, 성경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법을 여기 집어넣지 마세요. 세상 법에도 양심의 법이 있어. 해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는 건 세상 법은 아니야 지금. 영생을 얻을 사람과 얻지 못할 사람을 구분해버리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이는 바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사울과 바울이야. 사울과 바울이 여기 등장한다고. 사울일 때에는 자기는 율법을 행하는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12지파 중에 하나 베냐민 지파고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볼 때 결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천하악질이었다고 말해요. 왜? 사울은 눈이 먼 사람이야. 누굴 못 알아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주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 소경이었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날 여러분들은 소경 증세가 가끔 발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소경 증세가 가끔 나와요? 안 나와요? 소경이었느냐고 물어보면 문제가 되니까 나도 빠져나가려니까 하는 소리야.
소경 증세가 가끔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소경이 소경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봐요. 근데 소경도 삼류 소경은 못 알아봐. 소경으로서 지낸 사람은 상대방 얘기를 듣고도 소경인지 아닌지 알아요. 왜? 소경끼리는 통하는 교감이 있어. 근데 이제 막 소경된 사람은 그 교감 신경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소경 가서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이거 가서 확인을 하고 알아볼 방법이 없어. 소경도 오래돼가지고 통하면 소경이 소경을 알아봐. 자, 아까도 김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3장 27절을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여기 다 같이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외고 암송까지 다 해요. 근데 뭐냐? 삶으로 바꾸질 못한단 말이에요. 삶으로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대신해서 나타나가지고 그들 정죄하는 내용을 또 얘기해 들어갑니다. 내가 뭐 때문에 왔느냐? 성경을 너에게 열어주려고 왔다고 말해요. 열어주려고.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내비게이터를 창시한 사람. 주일학기 때부터 성경 암송대회 1등. 중등부에 가서도 1등. 고등부에 가서도 성경 암송대회만 해마다 1등을 한 사람이 나중에 미 대륙을 뉴욕에서 LA 동서를 가로지르는 대륙 간 화물차 큰 트럭 있죠. 그걸 운전하는 직업을 가지게 됐어요. 사람이. 그러면서도 늘 시간만 나면은 대륙 간 운전으로 가려니까 얼마나 지루해요. 그럼 성경 암송한 걸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뜻은 몰라. 감동이 안 와.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한 중부 지역을 지나가다가 한 말씀이 그게 부딪혔어요. 마틴 루터의 일생은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그 한 구절이 터져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경 어느 구절이 여러분들을 뒤집어 엎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뒤집어 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 게 없을 때는 뜨뜻미지근해. 뜨겁다가도 금방 식고 식었다가도 금방 더워지고 그래요.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들도 인생을 뒤집어 엎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비게이터 창시자. 늘 읊조리던 외던 성경 구절이 어느 날 한 구절이 크게 부딪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계속 역사가 일어나니까 도저히 추락 운전하지 못하고 하이웨이 옆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들판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에게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말할 수 없는 전율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암송대회가 아니라 이제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나서 미 해군에 입대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내비게이터 하면 해군 성경이에요. 해군 성경. 여러분들은 육해공군 전천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걸어가든 전천후 성경 강해자가 돼요. 내비게이터도 우리 만나면 꼼짝 못하는 게 우린 전천후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들, 사울이 바울 됐을 때 하나 깨달았어. 며칠 만에, 3일 만에 주님이 누군가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보니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까지 또 제사장까지 다 집어넣어서 사울과 바울로 크게 뒤집어 나누는 거예요. 자, 부교재 25페이지인가? 네, 25페이지. 24페이지. 3페이지? 네, 23페이지. 자, 봐봅시다. 다 같이 간음. 내가 간음하면 여러분들은 헬라어로 읽어요. 모이케이야 케이야. 하면 한글로 읽고. 자, 간음. 케이야. 모이케이야. 간음. 케이야. 모이케이야. 간음. 예. 따라서 하지 마세요. 알아서. 그 자율신경이 그러니까 발달이 덜 돼가지고 그래. 자, 그래서 간음은 반드시 상대방이 나오죠. 예, 올려요. 예. 자, 행위가 동사가 나오죠. 다 같이. 모이카오마이. 모이카오마이. 한글로 뭐예요? 간음하다. 모이카오마이. 카오마이. 자, 그럼 더 올립시다. 간음하면은 남자가 생각이 먼저 납니까? 여자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생각납니까? 억울하지도 않아요. 한국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간음하면 항상 여자만 생각해. 이게 여자까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리라고. 다 같이 모이칼리스. 모이칼리스. 간음하는 여자. 예. 간음한 여자. 간음한 여자. 모이칼리스. 간음한 여자. 자, 간음한 여자. 모이칼리스. 간음한 여자. 야, 목에 칼이 돌아도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목에 칼이 돌아도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 같이 간음한 여자. 모이칼리스. 모이칼리스. 간음한 여자. 그럼 반대로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간음한 남자가 나와야 돼요. 제일 밑으로 가봐요. 예, 서서히 등장합니다. 다 같이 모이코스. 간음한 남자. 모이코스. 간음한 남자. 아, 왜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 다 같이 간음한 남자. 모이코스. 모이코스. 간음한 여자. 예. 그래서 성경에서 간음하는 남자를 예, 이렇게 써놨어요. 간음하는 딱 4번 써놨어요. 신약 성경에. 간음하는 남자. 간음하는 여자. 자, 성경을 볼 때에 예, 남자, 여자를 동성으로 갖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예, 자, 보기 전에 교재 165페이지 먼저 비춰봐요. 자, 다 같이요. 간음. 모이케이야. 아직 효력 발생을 내가 정지시킨 적이 없다고. 자, 요한복음 8장 2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헬라어로 뭐예요? 예. 그래서 번역의 문제점과 간음의 개념 올려봅시다. 다 같이 헬라어 성경으로 다 같이 모이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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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해석은 뭡니까? 모이칼리스는 아까 간음한 여자죠. 근데 한글 성경에서 영어 성경 KJV로 더불어 이게 아주 문제점이 많아요. 자, 개역 성경 마태복음 12장 39절 음란한.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뭐라고 했어요? 음란한으로. 또 로마서 7장 3절 음부로. 음부를 한글로 풀으면 간음한 여자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자. 여기는 간음한 여자로 또 제대로 풀었어요. 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이.
예, 그건 음심으로 또 풀었어. 예. 헬라어는 똑같이 모이칼리스, 가늠한 여자입니다. 율법에서, 구약의 율법, 혈과 육을 가지고, 예,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때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율법에는 간음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여라. 그것만 나와요? 간음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돌로 쳐 죽이지 말라도 있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여자로 태어난 게, 세상법으로도 여자로 태어난 게, 요새는 여자한테 얻어터지고 사는 남자들이 생긴 세상이 돼버렸어. 그래서 여자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지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오늘 뭐 하고 다녔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럼 불공평한 게 어디가 있어요? 예? 자, 지금 우리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 하나님이 말하는 법 사이를 여기서 구분이, 홍해가 갈라지듯 완전히 갈라져야 우리 생활에서 편합니다. 문제점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려요. 근데 이게 생기지 않으면 정말 혼란 속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분히 혈과 육의 과정을 통과해 나왔기 때문에 구약을 보면서 구약에서 있었던 하지 말라와 해라가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 하는 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법이라 하는 얘기가. 그래서 큰 도둑은 그물을 빠져나가고 누구만 걸린다? 큰 고기는 빠지고 잔고기만 걸린다. 그럼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럼 없어야 되느냐? 그래서 세상 법을 가리켜 악법이라고 얘기해. 악법. 권세가 있는 자는 빠져나가고 권세가 없는 자만 걸리는 것. 악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나마 없어야 되느냐? 그나마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스스로 누구는 가리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법이 없으면 막갑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법이 있으면 어떠냐? 잊어버리고 막갑하도 또 있다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원래가 치매 증세가 있어요. 혈과 육은 치매 증세가 있다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간음하는 여자와 간음하는 남자, 여자와 남자, 이걸 이제 분류를 해봐요. 지금 우리가 에집트에 갔을 때에 에집트에서 한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에 낮에는 관광을 하고 밤이 되면은 거의 TV가 나오죠. TV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궁뎅이를 쳐들고 머리를 쳐박고, 코란을 한쪽에서는 TV로, 그 시간 되면 TV도 다 스톱해요. TV도 코란, 밖에서도 스피커를 통해서 코란, 그러면서 저를 그냥 하체로 그냥 있어요. 그런데 TV에 보니까 코란에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가 아주 강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가 남편이 죽었는데도 동네 누구와 바람핀 현장이 들키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고 했죠? 죽여버리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죽여가지고 연료를 만들어서 나라에서 연료문 세워준 것도 있다고. 그런데 지금도 아랍에 가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간음하게 되면 그것도 돌로 쳐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 TV를 봤더니
드라마를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주로 남자 여자가 연애하고 들켜가지고 죽이고 살리는 게 매일 나와요. 매일 보니까. 그게 난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야. 이 사람들은 여자가 바람을 피면 남자는 뭐 봐주지만 여자는 죽이는 사람들인데 그 드라마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뭐 내가 무슨 말하면 내가 알아요? 감으로 잡는 데 보니까 두 남자가 아주 화롭게 결혼을 하고 둘이 사랑하고 그 전개되는 데 보니까 여자가 바람을 몰래 피는 얘기가 나와 이제. 그 남자가 현장을 알면서 처음에는 점잖하더니 신사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주 알리바이를 세워서 합법적으로 죽이고 남자가 빠져나가는 얘기. 주로 여자가 죽어요. 여자가. 그런 드라마가 이 방송국도 나오고 저 방송국도 나와. 그건 뭐냐? 그래야만 TV를 본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간음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간음하지 말라를 코란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세상 법에다가 해라 하지 말라를 성경에다 끌어들이지 마라. 우리는 구약의 혈과 육에 속한 과정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나와요.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가 나오죠.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다가 되지 못한 자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위로 4계명까지는 변하지 않았는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계명은 예수님이 3계명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지금 어느 쪽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고 있어요? 옛사람들에게 준 계명입니까? 아니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3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를 여러분들이 지킵니까? 그러면 내가 물을게요. 3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두 번째 낙하가 뭐예요? 머리가 텅 비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시가. 또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 미련하다. 어떻게 뭐가 미련한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지 못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는 자다.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또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뭐 하면은 그렇죠. 그 있을 땐 예물을 놔둔 채로 와서 그 형제와 사와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웃고 뭐 오해를 풀고 그냥 가는 사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따져서 4가지. 여러분들 형제에게 노해 봅니까? 안 해봅니까? 화를 내봐요? 안 내봐요? 이 화낸다 하는 거 화내지 말라고 딱 화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화내세요. 그래서 내 얘기하면서 들어오는 얘기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예수님은 사랑인데 나는 예수 믿으면서 왜 날 보고 바가지 그러냐. 그러면 또 꼼짝 못해 또. 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이 나서. 그럴 땐 마태복음 23장을 갖다 대놓고 이 독사의 새끼들 한 얘기를 보여줘야 돼.
왜? 잘못 갈 때는 예수님도 화냈다. 어떤 사람 내가 화를 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펴줘가지고 얘기해야 되느냐?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앉았는데 화를 내면 안 되느냐? 사랑 없다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화를 내주는 게 지금 사랑이 있는 거다. 그러고 얘기했더니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나고 아무 소리 안 타라. 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형제에게 라카라 하는 자는 궁에 잡히게 되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없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화가 나갔을 때에는 화를 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다. 반석위의 집을 지치 못하는 놈이다. 할 땐 해야 돼요. 왜? 틀려먹었을 땐 얘기해야지.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하고 지나가길 원해요. 우리도.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면서 집사님들이 실수하면 이런 거 하는 거 다 봐줘요. 근데 말씀을 나가서 증거하겠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전도사 이상 되기 시작하면 용서 안 해요. 그때는요. 왜냐? 집사가 붙었을 때에는 그래도 훈련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 때예요. 근데 벌써 전도사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표면에 드러나야 돼 이제. 그래서 예배 때에도 잘못하니까 회의 중에 내가 화를 냈더니 목사님 화낸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가 누구냐 그 말에 누구냐 직분이. 그래서 화낸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마라. 이게 세계명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게 준 계명이다 하거든 옛 계명이냐 새 계명이냐 물어봐야 돼요. 새 계명이다 모르면 그냥 갚아버려야 돼요. 아니면 설명을 해주든가.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27절인가? 27절. 예,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옛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가 있고 28절. 나 예수는 너희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이건 새 계명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에게 또 주었으니까 이건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다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려고 진지하게 구하려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전의 간음 신명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간음 차원을 하나 더 붙였단 말이에요. 뭐 하면 뭐를 구하려고 여자를 진지하게 보는 자마다. 지금 간음이 예전 세상법과 동일한 간음하지 말라가 이제는 뛰어넘었어요. 이거 가르쳐 줄 때마다 그럼 간음해도 좋냐고 물어보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 버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유럽에서 가르칠 때도 그러고 한국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너는 누구냐고 말해. 너는 누구냐. 그래서 여기 나와요 이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 그럼 왼눈이 실족하게 하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눈 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직역을 하면 자기 눈 빼야 되죠. 그런데 이게 오른눈이 왼눈이 누굽니까? 실족해 한 누구 눈이에요? 혈과 육으로 돌아가서 나로 그렇게 포기한 존재가 있다고. 그놈 빼내버리란 말이에요. 그놈을 빼내버리라. 오른손이 간음을 할 때 손이 움직였으면 오른손도 어떡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모르는 사람은 여기 읽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화토하다가 제 손 자른 사람은 있어도 예수 믿다가 간음에 손가락 자른 사람 없어. 그건 왜냐? 성경을 풀지도 않았고 풀어보지도 않았고 풀어볼 염두가 안 난 거예요. 자, 그래서 간음도 옛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냐 새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냐 이 규정을 다시 풀어야 돼요. 자, 예레미야서 31장에 31절 이하를 봐봅시다.
예,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집이 나오면은 부동산에 나오는 건물만 생각하는, 집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 집이 누구로 나왔어요?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을 집이라고 했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계명을 세우리라. 그래서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예수를 믿는 구약에 속한 사람들, 구약에 속한 자들을 뭐라고도 얘기해요? 이건 여자라고 해요. 여자들. 여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몽땅 다 뭐라고 해요? 여자들로 얘기를 한다고. 구약에서 새 언약, 그러니까 언약과 계명을 준 사람들, 그거를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모두 다 여자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너희가 누구냐? 예수를 따르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정결한 처녀로 얘기했어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부정한 여자를 만드는 게 마귀예요. 어디를 부패해서 마음을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한국의 심판 마귀는 누구냐? 이슬과 심순애의 중간에 끼어서 마음을 먼저 뺏어갔죠. 김중배가 한국판 마귀야. 이게 뭐를 보여주고 흔들으니까 넘어갔어요.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니까 다이아몬드가 탐이 나가지고 심순애가 김중배한테 갔어요. 그러면 심순애가 김중배를 버릴 때에도 다이아 반지 주고 내줬습니까? 다이아 반지 빼고 사람만 내보내죠. 그게 마귀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좋아하는데 죽을 때 하나하나 가져갑니까? 그게 마귀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밖의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질 말아야 돼요. 그 훈련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 똑같아요. 공수래 공수하지 않느냐고 해놨는데도 그것 때문에 죽을 때도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연연하다가 떠난다고. 그래서 여자가 부패할 때 어디부터 부패해요? 마음부터. 그 세상 여자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자나 다 그래요. 그래서 유행가에도 여자는 어떤 사람이 여자예요? 얼굴이 고와야 여자냐? 어디가 고와야 한다? 마음이 고와야 한다는 게, 마음이 뭐 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결을 곱다까지 표현을 한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수법이나 세상의 바람제비가 하는 수법이나 하여튼 일치되어 있어요. 하여튼 마음을 뺏기면 이제 뭐가 따라갑니까? 이제 몸이 따라가요. 몸이.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 창조자 앞에서는 남자, 여자 모두를 다 뭐라고 얘기한다? 여자로 얘기한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자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또 남자 여자가 또 있죠. 남자 여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4장에서 찾아보세요. 15절 맞아요? 예,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은 뭐해요? 씨를 뿌리죠, 복음으로. 씨를 뿌리죠?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남자로 나오죠. 왜? 씨를 뿌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게 복음이 다른 복음도 나오죠. 어디에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으라고 하는 거짓 애비가 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귀는 진짜 애비가 아니라 진리 애비가 아니라 거짓 애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씨를 뿌리는데 마귀는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다른 씨,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로도 등장을 해. 남자로도. 뭐 할 때는 씨, 복음을 증거할 때는 남자로도 등장을 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보내준 자를 이 사람들도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만난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다른 복음은 뭐가 다르냐? 이 복이 달라져 버려. 복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걸 씨를 뿌린다고 씨를. 그래서 그때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가 되느냐? 남자 입장으로 돌아가. 남자. 그러나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할 때는 여자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자로. 여러분들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말씀을 배울 때에는 여자, 나가서 증거할 때에는 그러면은 여자와 남자를 여러분들은 겸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딸 많은 집에 태어났다고 우리 집은 딸뿐이야 소리를 하지 마세요 자꾸. 자, 쉬었다가 마무리합시다.